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화번인 천주성화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주는 천왕궁 입궁 승리 결의 주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천왕궁 입궁 승리 결의 대회 그리고 제 1111회 이렇게 현심원 철야 정성을 대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한 주 동안 우리 식구님들께서 열심히 정성에 동참해 주셨고요. 또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해 주셨고, 천왕궁 입궁 승리를 위해서 결의했던 결의 대회랑 천심원 철야까지 참석하느라 너무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의 정성 덕분에 어머니께서도 정말 기뻐하셨고, 이번 한 주간을 대승리하시면서 남은 8개월을 우리 식구님들 덕분에 힘차게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서로 하나 되셔서 지상과 천상에서 하나 되셔서 하늘분의 뜻성사를 위해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부모님께 먼저 귀한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생하신 식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승리적 기대 위해서요. 오늘 말씀 주제는 주보에 나와 있듯이 군함 같은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군함이라는 뜻은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배를 통틀어서 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할 때 배에 대해서 비유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 아마 노아의 방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득 태워서 하늘이 바라시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능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흔히들 배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가 바로 유람선 그리고 군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식구님들께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람선은요 온전히 그 유람선 안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즐거움을 느끼고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유람선은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2월 25일 얼마 안 됐죠. 그때 첫 운행을 나섰다고 하고요. 크기는 타이타닉보다 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길이를 따져봤을 때 100층 건물이 누워있는 그런 크기라고 할 만큼 저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도 정말 많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19개 수영장이 있고 또 대형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레스토랑도 40개나 있대요. 이 안에. 그리고 카지노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아이스링크까지 있어서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처럼 크기도 정말 놀랍고 정말 이 안에서 저희들이 산다면 정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람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유람선 교회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즐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즐길 거리에 집중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놀고 먹고 즐기는 데에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아마 전도가 아주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즐길 것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은 자기도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를 정말 부담스럽지도 않고 책임도 하나 없고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면 너무나 즐겁고 신나고 재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오히려 전도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과연 하늘 보님의 섭리가 존재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식도 아마 없을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헌금하겠다는 그런 봉사 정신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보님을 위로하는 효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나를 위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람성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을 보면은 인간은 오로지 책임 분담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원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유람선 교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는 책임도 없고 사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완성도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3번을 보시면 결국엔 인간을 위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한 교회. 제가 그 어떤 뉴스를 봤었는데요. 기독교 신문을 봤었는데 제가 그걸 찾다가 너무 못 찾아가지고 너무 아쉽지만은 그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에 대한 설교가 꼴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는데 기독교는 결국에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을 제일 첫 번째로 여기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재림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하늘 보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약속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림 메시아이신 참아버님께서 참아버님을 기독교가 모시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처럼 3번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람선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우리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담 같은 교회 이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라를 구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군함 같은 교회는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교회에서 마냥 즐겁고 기쁨을 느끼보다는 조금은 무겁고 또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섭리가 살아있는 교회이고요. 하늘 부모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온전히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당신께서 이제 섭리를 하시는데 그냥 유람선 교회처럼 정말 자기를 위해 신앙을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데리고 섭리를 하실까요? 아니면은 당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섭리를 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함 같은 교회는요. 하늘 부모님을 위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또 자신의 가정을 바쳐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을 위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 거창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됩니까? 유람선 같은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군함 같은 교회일까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번 천원공 입군 승리 결의 대회를 통해서 우리 거창교회가 얼마나 군함 같은 교회인지를 제가 절실히 느꼈고 또 우리 거창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 참 어머님 말씀에 하늘부모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었죠. 갑자기 시간이 당겨지고 또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목회자 카톡방 안에서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평불만하는 그 목사님들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막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화내시고 그런 것도 없고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참부모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면서 온전히 그 일정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드센터를 가득 채운 그 모습을 보면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늘 부모님과 그 참부모님 말씀에 완전히 정렬되었다는 것을 그저께 대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결의 대회를 대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안 같은 신한국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정말 크게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협회 본부에서 진행된 황보국 협회장님의 취임식 중에서 협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 어머님의 한국교회 혁신이란 말씀에 부응해서 전도하는 교회, 청년이 약도가는 교회, 신령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축복이 희망이 되는 교회, 그렇게 군함 같은 강한 교회의 선장이 되겠습니다. 라는 취임사를 해주시면서 가정연합의 전체 교회는 앞으로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목회자총회 때는 12개 교구로 조직 개편을 그때 선포를 해주셨고요. 이제 교구장님을 그 군의 사령관으로 모시면서 각 교회가 군함과 같은 강한 교회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8개월 내에 하늘부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목회자총회 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천원궁 입궁까지 남은 8개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7개월 동안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 거창교회라는 그런 군함에 올라타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모두는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저희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막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노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닌 거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8개월, 그리고 하늘부님께서 이 섭리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선포하시기 전까지 하늘부님 참부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돌려드렸을 때 이렇게 천성산에 통일기를 꽂고 승리의 엄만세를 외친 후에는 저희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유람선교회, 이 유람선교회는 물론 이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니고요. 하늘부인 참부모님이 완전히 승리하시고 섭리가 완성되어서 지상천국이 정말 이 땅에 실체적으로 도래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람선 교회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부인과 행복하게 이런 멋진 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기 유람선보다 더 멋지고 더 좋은 곳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늘부님과 참부님과 함께 깊은 시간을 평생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식구님께서는 지금은 군함 같은 교회를 타면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승리한다를 위해서 조금 더 참아주시고 참 부모님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부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천왕궁 입궁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온전히 천왕궁 입궁식을 통해서 이 지상에 먼저 안착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직접 이 땅을 치리하시고 통치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지상 천국이 하루라도 빨리 더욱더 빨리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이 지상에 분명히 안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절대로 저희들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하늘부님을 이 지상에 모시고 하늘부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지상 천국을 향한 최고의 섭리를 하시려는 것이 참 어머님의 귀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상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원공 입궁식을 준비하는 저희들 앞에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완성이라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직도 타락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결과는 결국에는 미완성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우리 식구님들께서 보신 이 영상은요,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그런 홍보 영상입니다. 원래는 더 긴데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가 충남 천안에 건설될 예정이고요. 7만 평 부지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 2019년에 이제 천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고 2021년에 착공식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을 위해서 기독교 내에서 70개 교단이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이 건물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준비하고 또 거대한 예수상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 아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이 기념관을 위해서 응원을 했고 이 기념관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응원 속에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된 줄 아세요? 망했어요. 네. 네. 결국 착공도 못하고 막 그냥 망해버렸어요. 네. 기독교 언론에서 이 기념관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었고 70개 교단이 후원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보이니까 이 대표가 코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은 그것도 사기죄로 되면서 결국엔 구속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인간 한계가 이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결국에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미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가 있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 뜻도 그 힘도 그 결과물도 결국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천왕궁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저렇게 완벽하게 천왕궁이 완성해서 하늘부님이 입궁하실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천왕궁이 지어지면서 몇몇 식구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참 부모님께서 섭리를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왕궁을 저희들은 봉헌할 수 있었고 입궁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참 부모님만이 이 지상에서 완성하신 분이세요. 오직 참 부모님만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아시고 섭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오직 참 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면서 참 부모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명하신 그 길을 저희들은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참 부모님만이 하늘 부모님과 일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절대 복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부모님께서 지난 결의대 때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하늘 앞에 충혈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환경권을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를 실천 궁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황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완성하지 못한 저희들로서는 섭리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하늘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미완성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늘 부님의 섭리를 완성시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이 살아 숨쉬는 지금이 황금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님이 만약에 천주성호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이 섭리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 황금기다. 지금 이때가 섭리 완성기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밖에 없는 거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간절하신 거죠. 그런 참 어머니께서 나와 하나 되어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하늘부님의 섭리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거 붙잡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려주신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심원입니다. 천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움직여 나간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큰 한계를 갖고 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무지하다면은 그 길을 인도해주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심원이기 때문에 천심원을 붙잡고 하늘부님의 심정과 공명돼서 하늘부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어머니께서 천심원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난 목회자 중회 때 송영천 세계선교 본부장님 말씀에서 입궁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왕궁 입궁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천위봉환식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먼저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정궁에 입궁을 하셨고요. 하지만은 하늘부님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늘부님의 이름으로 참 어머니께서 천일국의 계문을 선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타락의 후예인 인간이 사탄의 주관권에서 나눠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류의 참 주인이신 참 부모님께 모든 권한,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천위봉환식입니다. 천위봉환식은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하늘부님의 위상을 다시 되찾아서 하늘 앞에 봉헌해주는 의식이고요. 타락한 인간이 6천년 동안 품고 있었던 통치권, 소유권, 심정권, 그 모든 것들을 하늘 본임을 대신해서 서 있는 그런 참 어머니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고, 어머니께서 이를 통해서 하늘 분의 왕권이 지상에 드러나고 영원히 안착할 수 있도록 천위 봉환식을 하면서 하늘 본임이 이 땅에 온전히 영원히 안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때를 준비하고 이 천위 봉환식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저희들은 군함 같은 교회에서 참 부모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명령이 참 어머님이 살아 숨쉬는 다시 오지 않을 이 황금기라는 때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최고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천일국의 환경권을 확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천궁행하라.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무기로 천심원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내려주신 그런 때,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목표,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무기, 이 세 가지를 들고서 우리는 이 8개월 동안 군함 같은 교회에서 전쟁같이 싸우고 이겨서 반드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목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그 길,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원궁 입궁식의 천위 봉환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하늘분께 지상의 모든 것을 봉헌해 올리실 때 저희들도 참 어머니께 무언가를 어머니께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머님 혼자서 지상의 모든 것들을 하늘분께 다 봉헌하고 봉환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우리들이 어머니께 봉헌해 올리고 그것을 어머님이 하늘분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머니께 봉헌해 올리고 무엇을 환원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자녀를 어머니께 봉헌해 올려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분명히.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찾아오신 휴면 식구님들을 봉헌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시켜서 축복 중심 가정으로 거듭난 자녀를 온전한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 앞에 봉헌시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든 다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전도를 해서 새 식구를 어머니께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휴면 식구를 어머니께 봉헌해 드려도 되고, 축복받은 자녀를 어머니께 봉헌해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머니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함 같은 교회의 군인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늘 부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결의한 저희들은 그 군인들이기 때문에 참 부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8개월을 반드시 승리해서 하늘 부님 그 입궁식 때 참 어머니께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결과물을 바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원궁 입궁식 때까지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늘부님께 봉헌하고 봉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고심해 보면서 또 계획을 한번 짜보면서 또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8개월을 끝마쳤을 때 하늘 보니께 정말 귀한 것을 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